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강해에서 벗어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전우좌우 인사하면서 당신이 문둥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생뚱맞은 인사했나? 오늘 본문은 이제 경제적인 회복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국이 침략해서 사마리아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고 있고 포위됐어요. 그래서 성을 둘러싸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이 아주 마비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그 성 안에 말이 5필밖에 안 남았고 또 백성들은 서로 자기 자식들을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잡아먹기로 했는데 옆에 집 먹고 자기 자식 안 내놓고 이러니까 아주 백성들 사이에서 싸움이 나고 왕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아주 극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을 약간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비둘기똥이 뭔 필요가 있길래 그거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나 줘야 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거죠. 북이스라엘 왕은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도 죽여버리겠다고 작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벗어날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원망을 많이 합니다. 자신들 어떤 우상 숭배 죄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인플레이션으로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또 경제적인 용어로 이제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7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초고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경제가 정상이 될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것도 언제? 내일. 하루 만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 그러니까 아주 다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또 빈 말씀도 아니잖아요. 우리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봐보시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하고 눈이 내려서 그냥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고 뭔가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고 싹이 나고 파종하고 종자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는 이런 자연 법칙과 같이 하나님 말씀도 선포되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내고 돌아가지 그냥 취소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이맘때 너희 경제가 완전히 다 정상이 될 것이라는 이 황당무계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도 성취하고 올라가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 군대 장관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냐, 하늘에 창을 내서 먹을 것을 막 쏟아부어주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여러분 잘 기억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군대 장관은 이런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일단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역하는 마음도 있어요.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안 믿으면 말을 안 해도 돼. 왜 그 말을 퍼뜨려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할 겁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마음도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거라는 예언을 주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믿기도 해요. 안 믿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옆에 사람한테 퍼뜨려요. 하늘이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정신없는 소리 믿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무다로 할 거예요.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는 말씀을 그렇게 받는 순간 그 사람은 결론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얘기했죠. 안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는 그 순간 너는 눈으로 보겠지만 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결론이 나버려요. 말씀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믿음으로 받을까 아니면 내가 적대하는 마음으로 받을까, 그 순간에 결론이 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네?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들 손해볼 게 뭐 있냐고요. 그냥 이 군대 장관처럼 안 된다 하고 그냥 어쩌든지 죽을 거 아니에요. 손해볼 게 뭐 있어? 하나님의 말씀 믿어서 손해볼 게. 우리 신약에도 보면 백부장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감동한 부분이 나와요. 백부장이 뭐라 했냐면 주님께서 이제 너의 종을 고치러 내가 가겠다라고 하시니까 이 백부장은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한이 났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히 감동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니 네 종이 이미 나았다고, 네 믿음대로 되었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옆구리 꽉 찌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잖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 안 받는 순간 결론이 나버린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놀라운 건 선포는 엘리사가 했지만 엘리사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많아요. 선포는 엘리사가 했지만 엘리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쓴 사람은 누구예요? 성문 밖에 있었던 문둥병자 4사람을 썼어요. 이 4사람 이야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도 다 굶어 죽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우리도 굶어 죽겠고, 가만히 여기 앉아있자니 우리도 굶어 죽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적군이 포위하고 있는데 그 아람국에라도 가서 항복을 하자. 항복을 하면 혹시라도 포로로 잡아줘서 살려줄 수는 있지 않냐. 뭐 죽이면 죽는 거고, 여기서 죽든 저기서 죽든 어차피 죽는 거고. 그 아람국에 찾아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어차피 2판 4판 죽판이 뭐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죽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아람국에 가서 그냥 항복이라도 해서 살려주면 살자, 거기서. 이런 마음으로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아람국이 주둔해 있는 군대를 향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군대가 하나도 없어. 근데 물건은 다 있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한 장막 특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먹을 거 먹고, 뭐 보물도 쌓여 있으니까 막 주머니에 입마에 포켓하고 집어넣고, 또 다른 장막 가가지고 오니까 또 다 남아 있어요. 또 다 집어다 먹고 또 집어제 놓고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이거 우리만 이러다가는 벌 받겠다. 지금 우리 성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은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여기서 배 터지게 먹고 막 보물 쌓고 있다가는 우리가 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우리끼리만 먹으면 화를 당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지들한테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하여 침묵하면 벌이 임한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미칩니다.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쳐요. 믿으세요? 별로 안 믿는 분위기인데.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해요. 지들끼리 싸움하고 난리예요. 교회가 다른 사람 섬기지 않으면 지들끼리 싸움하고 난리예요. 교회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도 망해요. 분명히 이혼합니다. 진짜요. 나누지 않으면 이혼하게 돼 있어요. 서로를 베풀고 섬기지 않으면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미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그 지혜가 온 거예요. 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화가 오겠구나. 그래서 얼른 가서 전해요. 근데 이거를 왕한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들이. 또 문둥병자잖아요. 문둥병자는 일반 그 성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했냐? 선 앞에서 문지기들한테. 문지기한테, 야, 저기 아람 다 떠나고 지금 엄청난 게 있어. 우리 집 가 봐보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그 위 상관한테 얘기하고 상관이 또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 함정이다. 우리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도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정탐이라도 보내봅시다. 말 5필 남아있는 걸로 사람 보냈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야. 그래서 그 물건을 싹 가지고 오니까 백성들이 막 가져오니까 경제가 그냥 한순간에 회복이 되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성취되고 그 군대 장관 하나 여호와께서 뭐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냐 한 사람은 백성한테 밟혀 죽는, 보긴 봤지만 진짜 하나도 못 먹고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예언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하실 일을 선포하셨어요. 선포한 사람이 그 일을 이루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써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또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부흥을 제가 얘기했지만 저를 통해서 안 하실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네?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셨냐? 이 문둥병자들이 막 아람군한테로 갈 때, 이때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문둥병자는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를? 그들도 몰랐죠. 그냥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문둥병자들한테 이 생각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했어요. 근데 가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람군한테 어떤 생각을 들게 했냐? 그들이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소리가 군대가 오는 소리로 들리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 해쪽 속의 군대, 애국 군대를 이 이스라엘이 다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 치려고 왔나 보구나, 연합전선을 펼쳤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해서 이들이 한순간에 도망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왜요? 그 물자를 공급해야 되니까 그대로 놓고 가야 돼.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들이 믿게 해가지고 그를 다 쫓아낸 거죠.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4명의 문둥병자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람국에게 큰 두려움을 심어줘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빚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내실 겁니다. 두 번째 계시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 문둥병자를 쓰셨을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면 더 좋은데 왜 문둥병자를 사용하셨을까? 이 문둥병자가 뭐길래?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을 쓴다는 얘기일까? 왜 문둥병자를 썼을까? 전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7장인데 5장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5장에서는 그 유명한 자기만 장군이라고 외치는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이다, 이거 나만 장군이에요. 그 나아만 장군이 아람국의 구국공신이고 왕이 그 장군을 굉장히 의지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에서 아무튼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엘리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이 있는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치유받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사람 치유해줬죠. 그냥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어라 하고 이제 치유해줬어요. 그런데 치유받고 나아만 장군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엘리사의 몸종 사환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게하시가 갑자기 나아만까지 쫓아가가지고 치료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스승님한테 손님 찾아왔으니까 뭐 대접할 것도 필요하니까 뭐 좀 내놔라. 어차피 뭐 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안 받는다고 돌려보냈는데 이 종이 시키지도 않는 데서 막 쫓아가가지고 치료비 받으려고 한 거, 뇌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거 주라 하니까 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안이라고 6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게 하지만 그가 게하시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게하시가 등장하지 않아요. 7장에서도 게하시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8장에서 갑자기 게하시가 등장을 해요. 8장에서 갑자기 게하시가 등장해. 7장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8장에서 갑자기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굉장히 이렇게 세심한 배려로 잘 섬겼던 여인이고, 또 엘리사가 아이를 얻게 하고 또 아이 죽은 아이 살리기도 해서 굉장히 기적이 일어났던 여인이고, 또 기근이 일어날 거니까 이 수넴 여인을 애굽으로 피신시켰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회복되고 나니까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자기 유업을 회복시켜달라고 왕한테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왕이 뭐 하고 있었냐? 그 왕 옆에 있던 게하시한테 도대체 그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나한테 설명 좀 해봐라.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수넴 여인한테 행했던 어떤 기적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찰나에 수넴 여인이 와가지고 왕이여 내 유업 좀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게하시가 저 여인입니다. 자 보세요. 게하시가 어떻게 왕 옆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문둥병자인데.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은 게하시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게하시다. 문둥병자 돼서 이제는 성 밖에서 문둥병자 촌이 있어요.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 나는 이 문둥병자들의 말이 주로 게하시가 했을 거라 생각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한테 가자. 그럼 좀 살지 않겠냐. 거기로 가자. 했다가 또 막 지들끼리 먹고 있다가 야 이거 우리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 받겠다 하고 돌아가서 또 얘기해 주자. 그랬다가 얘기해 줬더니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들이 쓰임 받긴 했죠. 그죠? 뭐 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쓰임 받았잖아요. 쓰임 받아서 결국 나라가 살았잖아요. 저는 그 공로로 게하시를 왕의 신하로 삼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둥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 쓴 거냐? 저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만회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은혜의
기회라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그 생각을 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다 생각을 줍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줘요. 뭔가 내 생각이 아닌데 뭔가 생각이 난다. 자꾸 생각이 난다. 이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가서 한번 해보자.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서 전했더니 또 하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자기를 써주신 거예요. 참 오묘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쓰임받은 이 문둥병자 게하시는 문둥병도 치유되고 왕의 신하로, 엘리사의 사원이었다가 왕의 신하가 되는. 다시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문둥병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문둥병자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눈이 많이 와서 또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신 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 방법으로. 그런데 문둥병자를 쓰셨는데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과거의 어떤 죄로 인해서 문둥병자든 어떤 막힘이든 어떤 또 묶임이든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거기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 안 하려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자꾸 얘기하기라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면 자꾸. 그리고 그 생각대로 한 거죠.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하루도 열어준 게 생각난 길로 가보자. 아멘. 그러다 또 다시 잘 누리고 있다가 이거 안전하면 내가 또 벌 받겠구나 하고 돌아서 전해줬는데 그게 온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 될 줄 그들이 예상이나 했겠냐. 그래서 그 일이 또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 인생을 또 완전히 전환시켜주는 계기가 될지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꼭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또 뭔가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다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적으로 주시는 어떤 정보와 계시를 받지만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거나 뭔가 말씀을 자꾸 듣게 하면 해볼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 문둥병자는 그냥 절박해서 방법이 없어서 한 거잖아요. 꼭 우리가 그런 지경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감동이 오면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은혜들도 보면 이런 과정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여러분, 삶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꼭 예언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꼭 감동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서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